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보기 원하시는데 그걸 보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이런 하늘의 어떤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은요,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거라서 기도 밖에서 그런 것을 체험한다는 거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일해 가셔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또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예전에 목회자들은 많이 부러워해요. 성장된 교회, 또 교회가 건물이 크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도 이렇게 1,000만 원, 60만 원 월세로 사역을 하는데, 어떤 교회 건물이 있거나 중형교회를 보면 마음 가운데 입으로 부럽다 그러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참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하루는 이제 상담 사역을 하는데, 저기 전남 여수에서 배를 타고 8시간 들어가면 어떤 낙도 섬이 있는데 거기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여수에서 배를 타고 8시간을 들어간 어떤 섬에 계시는데 사방이 망망대해라서 이제 마음에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 불면증, 혈액암, 뭐 병의 종류가 8가지였어요. 그걸 다 얘기를 하시는데 듣기만 해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나 우울해서 자살에 충동이 있어가지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통변을 하면서 기도를 쭉 하는데 다른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통변을 하면서 그 기도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쫙 했는데 그 통역이 따라합시다.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작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많이 부어진 교회가 큰 교회고, 예수의 피가 적게 부어진 교회가 작은 교회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기도 사역을 마치고 그 문장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책 어딘가인가 이 이야기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저에게는 그 말씀이 큰 은혜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이 크면 저 교회가 큰 교회, 건물이 작은 교회면 저 교회는 작은 교회.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많이 부어진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예수의 피에 관한 찬양 많이 부르시고, 저도 예수님 만날 때 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보혈을 지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성령님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더니 성령님 오소서 이 찬양을 막 부르니까 성령님이 진짜 찾아오시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다 그냥 많이 부르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영혼 몸을 다 씻어주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가난하게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폐병에 걸렸고요.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제가 건국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병명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열이 막 펄펄 오르고 난 죽을 것 같은데 병명이 안 나온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양대학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저를 못 고친다고 한양대학병원으로 가니까 그때 제 마음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내 병명을 못 찾는 거 보니까 나는 무슨 특별한 불치병에 걸려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러고 한양대병원은 이제 했는데 검사를 쭉 하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첫째 질병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둘째 질병은 영양실조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방에서요, 저를 앉혀놓고 아니 아가씨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영양실조에 걸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폐결핵에 걸려. 그러면서 저한테 집에 가면 숟가락도 젓가락도 같이 쓰지 말고 비누도 같이 쓰지 말고 수건도 같이, 쓰레기통 막 이불 뭐 다 같이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50만 원에 8만 원 월세방에 살면서 엄마랑 오빠랑 저랑 한 방을 세 식구가 사는데 다 같이 쓰지 말라는 그 의사의 얘기를 듣고요, 인생이 얼마나 절망이 오든지 제가 그 방에서야 펑펑 울었어요.
그냥 너무 슬퍼서 울고 그냥 너무 속상해서 울고 막 울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등을 두드려요. 아가씨 울지 마. 내가 약 지어주면 6개월만 잘 먹으면 폐결핵 날 수 있어. 울지 마. 영양실조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자꾸 사 먹어야 돼. 그래서 한 달치 약봉지를 들고 집에 왔는데 3일을 제가 그 약을 먹었어요. 근데 막 피도 나오지요. 기침을 하면 피도 나오지요. 열은 올라와서 밤에 잠을 못 자지요. 한번 기침이 나면 끝도 없이 나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못 자고 이불을 방에 벽에다가 쌓아놓고 앉아서 잤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심한 또 질병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어요. 이제 공용 화장실이. 그래서 마당에 조그만 화장실이 있는데 낮에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제가 또 어디를 쳐다봤겠어요? 약을 가지고 와서 이제 3일치 약을 먹었는데 저 지금부터 하늘을 보고 기도한 거 하늘을 마당에서 저 지금부터 약 안 먹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천국에 갈 것이고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딱 하고요 방에 들어가서 나머지 27일치 약을요 예전엔 대문 밖에 세멘트로 이만한 쓰레기통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가운데 뚜껑을 열면 거기다 쓰레기를 넣어요. 제가 거기다가 그 약봉지 27리터를 탁 버렸다니까요. 버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는 딸이 약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먹고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기침도 좋아지고 몸이 좋아져요. 2주가 지났는데 야 많이 좋아졌다. 3주가 지났는데 정말 좋아졌네. 그래서 한 달이 됐는데 제 스스로 다 낫다 그랬어요. 제 스스로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제가 다 낫다 그러면서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학원에 취직을 해서 제가 일을 다녔어요.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야 되겠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40살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았어요. 종합검사 받을 때 선생님 제가 예전에 폐병이 있었는데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물어봤고 하나는 제가 갑상선에 혹이 있었어요. 탁구공 많은 혹이 여기 있었거든요. 혹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혹이 없어졌는데 제가 갑상선에 혹이 있는가 이거 좀 사진 좀 촬영해서 좀 알려주세요. 2가지 부탁을 제가 40살에 이제 부탁했던 의사 선생님이 그럽시다. 그래서 검사 이제 결과 나온다 해서 갔어요. 갔더니 아주머니 갑상선에 혹이 있다 그러니까 있나 보다 하지만 사진을 찍으니 갑상선 수치가 100% 정상이고 갑상선에 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 갑상선 수술해 주셨구나. 또 폐결핵을 검사하시더니 폐 검사를 하니까 폐결핵에 대해서 100%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갑상선도 정상, 폐도 정상 그러면서 넘겨요. 차트를 넘기는데 신장도 검사하고 어디도 검사하고 건강하다 다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 아줌마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 처음 보네요 그러셔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됐어요. 지금도 건강검진하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건강해요 다. 나이 60인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일 일은 저도 모르지만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업고 다녔어요. 가족들이. 그 정도로 몸이 허약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를 구하겠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많이 부어진 교회가 큰 교회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거의 98%다 방언 기도를 해요. 유일하게 우리말로 하는 한국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피. 기도하다가 예수의 피.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 심령에 눌린 사람도 예수의 피 부어주세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의 피를 부어주세요. 예수의 피만 유일하게 제가 우리말로 하고요. 또 하나 우리말로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 또 눌린 사람 생각하면 예수의 피. 또 아픈 사람도 예수의 피 기도하고 또 제가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감사. 유일한 감사의 단어만 제가 우리말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 기도할 때 그 눌림에서 질병에서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루는 막 하혈을 하는데 2주 넘게 하혈을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오면 췌장암이야, 뭐 자궁암이야 이게 막 느껴져요. 근데 제 스스로가 막 하혈을 해가지고 제가 병원 가면 자궁암이라고
난소에 무슨 암이라고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병원은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음성을 주셨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5번 불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기도하다가 찬송가를 펴놓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이요, 너 자궁에 손 얹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찬송해라. 그래서 여기다 손 얹고 나의 죄를 씻기는 막 찬양했거든요. 5번 순종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났더니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요, 깨끗이 낫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보혈 찬송만 많이 불러보세요. 보혈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 보혈의 찬송, 예수의 피, 그 능력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프신 분들이 기도받으러 절 많이 찾아오세요. 제가 제가 뭐 의사예요. 뭘 알아요. 유일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가음과 유구, 예수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고쳐달라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그 기도밖에 안 하고 예수의 보혈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거밖에 선포 안 하는데 계속 기도받다 보면 성도들이 또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암이 났습니다. 백혈병이 났습니다. 혈액암이 났습니다. 조현병이 났습니다. 별의별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겠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 때문에 그런 간증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도요, 내가 은혜와 능력과 꿈을 축복을 주려, 이 책도 예수의 피로 치유된 그런 이제 간증들, 제 삶에 또 많은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제가 그대로 제 삶의 은혜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런 제목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남의 쓴 책이 그 사람의 책이 아니라 남의 쓴 책이 나의 책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 연사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데 하나님 암 환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화가 따르릉 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보세요 받았더니, 집사님,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인데 제가 지금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사모님 만나고 싶은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암 환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게 하셨네.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제가 그분을 20일을 기도해 드렸더니 자궁암이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검사 제가 그랬거든요. 20일 기도받고 병원 갔는데, 병원 가서 다시 찍어서 암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그랬어요. 병원 갔더니 검사를 다시 했더니요,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세브란스 의사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더래요. 네, 저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가끔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의사도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병원의 의사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 불신의 남편이요, 얼마나 옆에서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고 지금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암 환자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니까 그분이 낫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암 환자 좀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폐암, 그때 임파선암, 난소암, 자궁암 이런 환자들을 하나님이 막 만나게 하셔가지고 또 손으로 온 거 막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런 암 환자들이 병이 낫도록 은혜를 또 주신 줄 믿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는데 저희 사모가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다가 교회를 세웁니까? 어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필리핀에 아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필리핀의 선교사님 부부를, 그분은 갑상선 암에 걸려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저는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셨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필리핀에서 왔다 그러니까 본인은 질병 때문에 왔는데 저는 어머나, 얼마 전에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분한테 이제 대화를, 이제 아픈 것 때문에 대화를 쭉 하는데 이분이 자기 입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필리핀에 산호섬이 있는데 그 산호섬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 섬에 교회가 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부부가 5년 동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교사님, 육지에서
그 산호선까지 들어가는데 배를 타고 몇 분을 들어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실 때 제가 하나님 필리핀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다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이 제가 세워야 될 곳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가지고 필리핀의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육지에서 배를 타고 딱 10분을 들어가니까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산호섬인지 몰랐어요. 저는 섬이 있어서 야 육지에서 배를 타고 10분 들어가는 그 섬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구나 요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 얘기를 하셔서 선교사님 육지에서 배를 타고 몇 분을 들어갑니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10분 대답도 잘하셔. 네, 이제 대답이 커졌어요. 10분 그래요. 다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땅을 300평을 사서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때 1,000만 원에 60만 원 월세를 내는 지하 2층 성전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에 땅 300평을 사고 교회를 짓는데 다른 데보다 몇 배가 더 들어요. 왜냐? 건축 재료를 배를 타고 다 이동해야 돼서 뱃삭으로 다 건축 재료를 옮기니까 이 건축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7천만 원 들여서 우리는 월세 보증금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교회 진짜 한 7천만 원을 저희가 이렇게 써서 교회를 이렇게 잘 또 졌어요. 하나님은요 없을 때에 또 주님 나라에 또 심으니까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다 이렇게 은혜를 채워주신 역사를 또 저의 사역에 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약간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제가 부흥회 가면 두 번째 설교가 사실 마가복음 16장 그 말씀이에요. 믿음에 이제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 손 놓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저의 사역 중에 잘하는 사역이 방언 사역이에요. 저희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방언 사역 받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4, 5천 명 될 거예요. 부흥회 가면 고신층 가보세요. 한 70%가 방언 못 받았다고 다 나오셔. 고신층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도 한 50%, 막 30%는 다 방언 못 받았다고 다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셔가지고 거의 뭐 90%, 95% 방언을 다 받도록 은혜를 우리가 주셔서 지금까지 또 20년 동안 방언 사역을 엄청 많이 또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제 그 사역을 또 해나가요. 지금은 이 세상에 악한 영에 다 붙잡혀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물질이면 물질이 만몬신이 돼서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세상의 어떤 명예, 정욕, 중독, 악한 영들 이런 거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젊은이들이 방에서 안 나와요. 이런 청년들도 사실 진짜 많고 예전에는 뭐 조울증, 조현병 별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은 너무 많고 조울증, 조현병에 걸려서 저를 찾아와서 기도받는 그런 청년들도 사실은 지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진마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아픈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꾸짖고 병마가 떠나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주의 은혜를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성전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이분이 51살인가 됐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전증이 와가지고요 40년을 넘게 뇌전증 약을 아침 저녁 먹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사 자살 충동, 임대아파트 9층에 사는데 수시로 떨어져서 죽고 싶은 거예요. 삶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우울증 약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교회를 와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막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차로 막 또 집에 태워다 주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40일 작전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세요. 저녁마다 기도받으러 오는데 40일 동안 저희 목사님과 제가 열심히 진짜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성도님이 안수 기도를 받고 한 달에 2번 대발작이 일어나는데 한 번 발작이 일어나면 5일, 일주일을요 누워서 못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기도를 받으면서 발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1월 1일이 됐는데 야, 내가 한 달 동안 2번 먹는 약을 한 번은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 끊었어요. 근데 1월 한 달
발작이 안 일어났어요. 2월 한 달 아침 저녁 약을 끊어야지, 그리고 우울증 약만 먹어야지 했더니 발작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3월 달이 되면서 사모님 제가 이번에 우울증 약도 다 끊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하나 약을 끊어가면서 우울증 약을 다 끊었는데 마지막에 사모님 제가 3일 금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3일 금식하는데 마지막 날 사모님 제 머리가 지금 깨질 듯이 아픈데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성도님,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는데 기도받고 났더니 성도님이 사모님 지금 기도하는데 몸에서 뭐가 쉐 하고 저 나가는데 그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아주 섬찟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 성도님 이제 내전증 우울증 그 이렇게 눌린 이 사단이 다 떠나가나 봐요. 그러고 나서 작년 1월 1일 그때 치유받아가지고요. 지금 2년 됐잖아요. 2년 동안 하나님이 깨끗하게 자유케 하셔서 너무 성장이 빨라가지고 벌써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잘 섬기는 직분자가 되도록 주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또 조현병의 청년들이 찾아왔는데 음악 선생님인데 조현병에 걸렸대요. 7년 동안 약을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녹음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집에 가서 계속 이거 녹음한 거 틀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사모님 저 다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난 줄 알아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왜 왔냐면 엄마는 약을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먹는다 그러고 계속 싸운다고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딸이 낫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죠. 병원은 이제 서울대학병원 3개월 남았대요. 3개월 동안 좀 지켜보시지요. 일단은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때 그 엄마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나중에 또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압구정동에 조현병 전문병원이 있대요. 거기다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예약을 잡아서 가서 뇌파 검사를 다 했는데 그 조현병 전문병원 의사 선생님 검사를 다 하더니 당신은 정상입니다. 조현병 완치 판정 해가지고요. 서류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받았다고 와서 또 감사 인사를 하고 가는 은혜도 하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기도를 받는다고 환자들 다 낫진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10명의 손을 얹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크겠습니까? 낫든 낫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병이 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안수기도를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별로 불편해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안수기도를 좀 거부하고 싫어하는 분도 좀 사실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안수기도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을 받기 원하는데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고 거부하면서 사역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많이 사실 돼요. 여기 참석하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기도해 주라고 안수할 수 있는 이 또 능력을 주셨으니까 누가 아프다, 힘들다, 눌렸다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 얹은 거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병도 낫고 눌림도 치유케 되고 자유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부어져요. 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실은 불로 와요. 불로 오는데 불이 강하게 올 때도 있지만 약하게 올 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불은 따뜻한 봄날에 밖에 나가 서 있으면 얼마나 그 따뜻한 햇살이 은은하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때 기름 부으심은 그냥 봄날에 따뜻한 햇살을 맞는 것처럼 그런 따뜻한 기름 부음을 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불은 언제 막 크게 주시냐면 아픈 사람들 기도할 때, 때론 눌린 사람들 가슴 같은 게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받는 분들이 사모님 뜨거워요 그래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도 또 사모님들도 나는 사모니까 손 얹고 기도하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들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사모님들은 얼마나 좋아요. 여자나 남자나 가슴을 만질 수 있고 등에 혼자 손 얹을 수 있고
너무너무 자유해. 오히려 여자 사역자들은.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머리만 손 얹어야 되는데 여자 사역자들은 때로는 가슴에 때로는 등에 다 올리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그 만지심을 통해서요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를 통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 났냐? 내가 우울증의 그 고통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괴로운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을 제가 한번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우울증을 치료하는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우울증 낫는 분들도 사실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사실 많이 났어요. 허리 디스크. 뭐 다른 많은 병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이 나가지고 또 치유와 간증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저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은사와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 은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냥 확실하게 믿는 자를 따르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거 특별히 뭐 조용기 목사님만 어떤 목사님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가 부어지도록 주님은 우리 손에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목사 안수를 주셨겠어요? 왜 사모가 되게 하셨겠어요? 영혼들 살리고 영혼들 잘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독수리가 다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은혜 주기 원하시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믿음, 권세, 위엄, 자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병아리같이 힘없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까 기도하는데 독수리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병아리도 보여주셨어요. 병아리는 그냥 보호만 받아야 되는 게 병아리잖아요.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언제까지 병아리같이 그 힘도 없이 연약하게 보호만 구하면서 사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믿음의 권세로서 영적으로 아주 파워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그걸 책에다가 다 적었는데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진동으로 오시는 성령님. 이건 제가 무슨 책을 보고 뭐 아니고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제가 체험한 이 5가지의 성령님을 만나서 어디 책인가 이 내용을 제가 썼어요. 그리고 저번에 에스더 가서 설교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썼어요. 제 인생에 참 목회는 문 닫고 성도들은 다 떠나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힘이 없는데 어느 날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혼자 시작했는데요 제 귀에 바람소리가요 바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누가 문 열어놨나 봐 봤더니 방문이 다 닫혀 있어요. 어머 다 닫혀 있는데 그러고 또 방언으로 기도 시작했는데 바람소리가 또 슉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부딪히는 것처럼 다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 누가 문 열어놨나 봐. 또 열고서 방 안에 창문들 있잖아요. 창문들을 제가 다 거실에 베란다 창문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싹 닫혀 있는데 기도만 하면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내 몸에 부딪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바람 같은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호련히 갑자기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있다 그랬는데 어머 내가 오늘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했나 봐. 그리고 기도하는데 와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 안에 은혜와 평강이요 밀물처럼 샥 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답답한 분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 몸도 마음도
주님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몸도 마음도 시원한 은혜를 그때 만나 주셨어요. 어느 날은 기도하면 불이 막 오고, 어느 날은 기도하면 바람이 휘 부는 거 체험하고,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탁 열어주시는데 그 거실 왼쪽에 싱크대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물소리가요, 수도꼭지 최고로 틀어놓은 것 같은 물소리가 콸콸콸콸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면서 누가 수도꼭지 틀어놨나 봐. 그러고 싱크대를 봤던데 싱크대 문이 꽉 잠겨있고 꼭지가 잠겨있고 아무도 없어요. 이상해, 희한하네.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 환상이 열리면서 그 수도꼭지에 물이 콸콸콸. 눈 뜨고 보면은 수도가 잠겨있는데 눈을 감으면 싱크대 물이 콸콸콸콸 틀어진 게 이렇게 있는데도 영안이 열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물을 안 뜯어놨는데 어쩌면 물이 다 틀어져서 저렇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냐. 그럼 내가 지금부터 눈을 안 뜨고 저 물이 콸콸콸 어떻게 되나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싱크대 물이 차가지고요, 그게 싱크대 밖으로 쫙 이렇게 흘러내리더니 그 거실에요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차올라요. 차오르는데 물이 여기까지 딱 올라왔다니까요.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순간 뭐라고 하면서 눈을 떴는지 알아서 어머 나 수영 못하는데 그러고 눈을 떴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수영 못하거든요. 물이 차오르니까 제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나 수영 못하는데 그러고 눈을 떴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창이라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물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요, 사역이 처음에는 샘물 같은 은혜, 그러다가 점점 강물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꿔지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물 같은 성령이 만났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요, 비둘기들이 제 사택에 쫙 수십 마리가 날아다녀요. 사택에 안방에 있는데 밖에 거실 방 다 보여요. 그래서 쫙 사택에 수십 마리 비둘기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님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비둘기 순결하고 또 비둘기 어떤 평화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 저는 목회자 가정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요, 은혜와 평강과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목회자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대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깨달아졌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 인류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왔잖아요. 그냥 그게 제가 깊이 그냥 깨달아지면서 한 사람이 깊이 깨달아졌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내가 아담처럼 그런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중요성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 한 분. 그 가정에도요, 엄마가 한 사람 잘 세워 있으면 그 엄마 때문에 남편도 자녀들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요, 사모한 사람이 잘 세워져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중요성.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저 하나가 부부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엄마 되게 해주셔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고 복을 받는 가정,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도록 역사를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 힘들어요. 외국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더니 인도에 처음 세운 교회가요, 지금 그 교회에 3,000명이 모여요.
인도에 세운 교회가 3,000명. 그래서 제가 야 놀랍다. 인구도 15억이지만 대형 교회 하나를 다 저희 교회에서 세웠더니 지금 3,000명이 모여서 저번에 우리 12명이 가가지고요. 지금 핍박이 심해서 많이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12명만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갔더니요 3,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가정교회가 4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교회 하면 10명, 20명 모이는 가정교회, 거기는 가정교회가 400명이 모인대요. 인도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에 계속 지금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도 선교사님 만났는데 주일날 설교하셨어요. 또 왜 찾아오셨겠어요? 교회 세워달라고 찾아오셨지. 그 점심 먹는데 목사님 인도에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11번째 교회 또 세워주시지요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이랑 제가 또 오케이를 했어요. 교회 하나를 세우면 3,000명이 모이고 교회 하나를 세워서 2,000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교회만 세워놔도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상급으로 주렁주렁 올라가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이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잖아요. 그냥 세계와 열방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사실 어제 주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용돈을 줬어요. 토요일날 용돈을 줬는데 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써야지. 또 어제는 미국 간다고 어떤 분이 또 저한테 봉투를 줬어요. 열어봤더니 50만 원을 넣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수 중에 이제 요즘 카드를 쓰니까 현금이 없잖아요. 그때 15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그거 들고 왔겠어요? 안 들고 왔겠어요? 들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근데 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크게 하시니 150만 원 쓸 데도 없는 것 같아. 아주 티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이걸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가 그대로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심과 안식 또 여러분들 힘없고 가시라고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이렇게 또 수고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 네, 하나님께 감사. 운동본부에 감사. 이런 일은 사실 아무나 못해요. 근데 우리 정말 교수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사역 감당하도록 주님이 또 이렇게 역사를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다 하나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 목회자들을 만나면 고아가 고아 사정, 가부가 가부, 호레비가 호레비 사정, 사모가 또 사모를 만나면 진짜 막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또 막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또 막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그게 서로 이제 아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 가정들을 다 겪었잖아요. 저도 월세를 그 IMF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IMF가 딱 터지기 바로 직전에 개척했는데 IMF가 딱 터졌어요. 그래서 월세를 10개월을 못 냈거든요. 우리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보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 왜냐 주인이 새벽 2시에도 전화 와서 빼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10개월 동안 월세도 안 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냐고 빼라고 매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저랑 40일 밤에 철야기도 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응답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40일 철야기도를 했어요. 철야기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리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말씀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가 응답을 받고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여보 나 응답 받았어. 무슨 응답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천사가 흰 옷 입고 목사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월세 10개월 그 돈이요 이러면은 그냥 다 봉투 주고 가는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방 2개짜리 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 현관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부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목사님이 천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오전 내내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천사 기다리는데 천사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오후 2시가 되니까 목사님이 이래요. 여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근데 집 전화가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전화 받았더니 교회 새로 나온 자매가 초신자가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교회 앞에서 잠깐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둘이서요 터덜터덜 티코를 타고 갔어요. 교회 앞에 갔더니 그 자매가 아기를 안고 왔는데 아기가 열이요 펄펄 끓는 거예요. 막 열이 병원 막 당장 뛰어가야 돼. 펄펄 끓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전으로 내려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티코에 태워가지고 집 앞에 내려주고 왔어요. 왔는데 그 아이가 집에 들어가면서 그 열이 싹 난 거예요.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40일 기도할 때 그 초신자 그 성도님이 40일 동안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가씨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친정엄마가 봉투를 주면서 통장을 줬어요. 너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가 살다가 꼭 필요한 곳에 이 돈을 써라.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1,000만 원을 주셨는데 그걸 투자신탁에 맡겨놨더니 그게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 2달밖에 안 된 초신자인데 자기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그 통장 교회에다 드려라. 그 통장 교회에다 드려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도 없는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안 드려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편도 모르는 유산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친정 아버지도 모르고 동생도 모르고 나만 아는 이 통장을 내가 왜 교회에 드려요? 안 드려요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자요.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진짜 눈이 시뻘개졌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어머 성도님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또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랬어요 진짜. 그러고 났더니 애가 열이 펄펄 나는데 마지막 40일 그 작전기도 끝나고 그날 오전에 열이 펄펄 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열나고 경기가 났어 아이가. 경기 난 이 아이를 목사님에게 데려가서 기도를 받고 집에 왔는데 이 아이가 나면 내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안 나면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시킬 거고 그 돈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싹 난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3,000만 원을 수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월세 10개월 밀린 거, 은행 대출 1,80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으로 은행 대출 1,800만 원, 월세 10개월, 전기세 무슨 뭐 가스 뭐 막 이 세금이 책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3,000만 원으로 싹 갚았어요. 갚고도 남았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문 안 닫고 또 이렇게 진행형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내주셨어요. 지하 성전에 있으니까 지하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저 위로 상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성도님이 권사님 인천에서 이사를 왔어요. 사모님 신방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신방 예배 갔더니 반지한데 조그만 방 하나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권사님은 참 가난하게 사시는구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뭐든지 과일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루는 그 권사님이 사모님 제가 상담받을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담을 받더니 사모님 제가 아가씨 때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시골에서 전봇대를 박았는데 자기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신은 평생 누워있든지 휠체어를 타야지 절대 일어나서 걷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누워가지고 병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의사가 평생 누워 살든지 휠체어를 타든지 절대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만 치료해 주시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유산 땅덩어리 3개 중에서 제일 빨리 팔리는 땅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안 해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됐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져가지고 싹 잊어버리고 20년을 살으셨어요. 그리고 인천까지 이사 갔는데 우리 교회를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 교회 옆으로.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돼요? 허리가 다시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는데 너 20년 전에 나한테 서운한 거
지금 그 교회에다가 드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사모님, 저는 그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주소지밖에 모르니 나는 허리가 아프고 갈 수가 없으니 사모님 거기 가서 좀 그것도 내놔서 팔아주세요. 가장 첫 번째 팔리는 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저랑 우리 집사님이랑 운전하고 갔어요. 거기를 주소지 찾아갔더니 하나는 도로에 있는 돼지 1000평, 하나는 이제 뭐 저기 논, 하나는 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돼지 1000평. 빨리 제일 팔리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렇게 세 군데 몇 군데 내놓고 왔는데 제 마음이 불안해. 빨리 팔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14에 지혜를 주셨어요. 114에 전화해가지고 논산에 있는 부동산을 다 적었어요. 30개를. 하나에 100원씩이래. 그래가지고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30개 전화를 다 돌렸어요. 논산에 있는 부동산에.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그 돼지 1000평을 사겠다는 거예요. 1억 5천에 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허리가 아프니까 오세요. 그래도 논산에서 우리 사택으로 찾아왔어요. 권사님도 오시고. 계약서를요, 다 1억 5천에 계약서를 쓰는데 다른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저 계약서 쓰고 있는데요. 사모님, 제가 10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 계약서 안 돼요. 1억 6천 주신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희도 1억 6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전화가 오는 거예요. 1억 6천에 쓰고 있는데요. 1억 7천 드리겠습니다. 또 전화 1억 8천, 1억 9천 해가지고 얼마에 계약을 했겠어요? 2억에서 2만 원 빠지는 금액의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더니 그 자리에서 권사님이 사모님 저 2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2만 원 채워서 2억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억을 그분이 이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인천으로 이사 가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또 무슨 일이냐. 노모가 아프시다고 노모 보양한다 다시 또 인천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려니까 이사 와서 2억 헌금하고 다시 인천으로 보내셔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래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어요. 꿈. 내 이름으로 상가 하나 사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50살 좀 됐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나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 내 이름으로 나중에 돈 생기면 상가 하나만 사주세요. 상가 하나 사서 뭐하게? 거기서 월세 나오면서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사는 게 내 꿈이에요.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해요. 며칠 지나서 또 얘기했어요. 제가 한 10번 정도를 했어요. 10번 했는데 목사님이 내가 사줄게 안 그랬어요. 그래서 듣기만 했어요. 그 10번 정도 이제 졸랐는데 듣기만 하고 대답 안 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저희가 부여수양가, 부여에 기도원을 2만 평을 샀었어요. 경매로. 경매로 사서 2만 평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세요. 매월 첫 주 부여수양관에 가서 월화수 부흥회를 해라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순종해야지. 2월 월화수, 3월 월화수, 4월 월화수를 그 기도원에 이제 집회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4월에 집회를 이제 했는데 예배가 끝났더니 두 분의 집사님이 절 만나줘요. 만났더니 사모님, 저희 남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감옥에 왜 있어요? 주유소에서 300만 원 월급 준다고 거기 취직했는데 바지사장 하다가 가짜 기름을 넣어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았는데 나는 바지사장이고 진짜 사장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사장을 다 조사를 했더니 혐의 없음 나오고요. 이 바지사장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 총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벌금이 9억 얼마가 나왔어요. 이분은 감옥에서 나와도 9억 얼마를 내야 돼요. 그래서 대전에 건물이 있는데 빨리 금매로 팔아서 5천만 원이라도 건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사모님, 우리 남편이 감옥에서 이거 빨리 팔아서 5천만 원이라도 받으라 그래서 금매로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에 내놓으셨는데요? 그것도 얼마에 내놨대요.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방에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누워있다가 그 얘기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분도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갔죠 집에. 왜요?
당신 매일 나한테 상가 사달라고 졸랐잖아. 내가 당신 입을 그 상가 사줄게. 그래요. 그래서 밖에를 막 뛰어나갔죠. 제가 뛰어나갔더니 그분들이 다행히 안 가고 커피빗을 타가지고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거 빌딩 사주신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얼마나 쿨한지 가서 5천만 원 더 준다고 그래요. 저희 목사님이 5천만 원을 더 주신대요. 그때 빚을 다 정리하면 딱 1억이 남는, 5천만 원 더 줘서 1억이 남는데요. 그래서 1억을 이제 남기로 하고 이제 그 건물을, 여러분, 계약을 하려면 가서 건물을 보고 해야 돼요. 안 보고 해야 돼요. 가서 건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래서 가서 눈으로 막 이렇게 보고요. 뭐 월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법무사에 가서 바로 그냥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는데 얻고 났더니 문제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다 풀어나갔는데 딱 6개월이 지났더니 대전은행 1구역 재개발이 살아나다 해가지고 동영상에 떠가지고 지금 9년 됐는데 거기 롯데캐슬이 3,000세대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20억에 샀는데 몇 배를 더 주도록 경금청산해서 저희가 또 받기로 하는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만남의 복. 천사는요, 흰옷 입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 같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경매로 넘어갈 건물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또 사게 하셨는데, 사서 보니 또 재개발이 되어서 몇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얼마 뒤에 교회를 짓는데, 아는 분이 교회를 짓는데 이런 건물 지어졌으니까 구경하러 오래요. 그래서 전 서울에 있으니까 동대문에 구경하러 갔더니 다 우리 교회 사이즈의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다 구경하고 설명 듣고 옥상에 갔더니 정자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그 집이 구의원 집이었어요. 그분이 이 동네에 3층짜리 상가주택이 있는데 지금 금매로 나왔으니까 그거를 사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교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사기만 하면 참 좋은데요. 막 그래서 그럼 그냥 가서 구경만 할게요. 구경하러 갔더니 청계천이 쫙 있는데 거기 상가 건물이 딱 있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 건물을 딱 보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니까 그 건물이요, 제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자만이 아는 세계인데 그런 체험을 제가 했어요. 건물이 제 안으로 쑥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살아하시나 봐.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대전 건물 하나만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당신 욕심에 붙잡혀서 이제는 큰일 났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대전 건물 많이 올랐는데 그거 대출해주면 내가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출 안 되는 줄 알고, 그래 대출하면 살아. 대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부동산에서 국민은행 지점장을 딱 소개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지점장을 만나려고 했더니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대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이 국민은행 지점장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대출 안내하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2시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제가 고객이잖아요. 앉아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데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 만난 분한테 실례인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 눈치. 실례인 것 같아서 영접 기도 못 시키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주님이 저한테 안 시킨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근데 몇 분 후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지점장님이 사모님 제가 도장 한 개를 더 찍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내일 한 번만 더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그럼 난 속으로 영접기도 시켜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셨어요. 오셔서 또 도장 하나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또 복음을 쭉 전했어요. 지점장님, 지점장님 예수님 이거 천국 가기 원하시는데 예수님 영접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성경 제 손을 얹고 영접기도를 했어요. 제가 축복기도를 간절히 손을 올려놓고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 끝나고 났더니 이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이분에 왜 임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부동산 사건을 통해서 이 지점장님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복음도 전하고
국민은행 1금융권에서 대출을 다 해줘가지고 또 그 건물을 샀어요. 샀는데 6개월이 딱 지났더니 동대문 신서 1구역 재개발 또 이게 살아난 거예요. 15년 멈춰있던 게 또 재개발. 그래서 거기 지금 두산에서 또 지금 아파트를 내년에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15억에 산 그 건물이 지금 40억이 가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다 그랬어요? 영권, 인권, 물권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찰만큼 하나님이 자적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인권은 그냥 그만큼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을 받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니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영혼들을 만나고 또 출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 60에 또 영권, 인권, 물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또 이렇게 활발하게 해나가도록 주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또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요, 전가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요, 전가돼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5월에 시집 왔는데 우리 아들 사귀면서부터 아가씨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에게 온 기름 부으심이 우리 며느리에게요 전가가 돼가지고 제가 안수 기도를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머니 기도해 주는데 막 몸이 뜨거워요. 이런 얘기 몇 번 하더니 환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며느리한테 지금 기도를 받아요. 청년들이 기도해줘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 사역, 저번에 어른들도 막 기도 사역을 해줬어요. 영은 전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그것도 이렇게 한상이 열려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물질적인 것도요 전가가 일어나요. 저희 둘째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알바로 인터넷 무슨 알바 잠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사업을 그냥 알바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게 사업이 돼가지고 물질을 막 엄청나게 버는 거. 한 달에 막 2천, 3천을 벌었어요.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지금 대학원에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하게 된 사업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얘가 요거 요렇게 하면 돈을 버네 하면서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일 다 하면서 인터넷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도 알려줘서 형도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다고 성도 알려줘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그렇게 사업을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교회에서 안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하다가 엄마 동생이랑 나랑 지금까지 번 돈을 생각해보면 한 10억은 벌게 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뭐 도와줘서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 하나님이 그냥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이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요. 알바로 잠깐 뭐를 해볼까 하다가 했는데 그게 근데 사업에 눈이 열려가지고 두 형제가 부모 도움 하나도 안 받아도 이렇게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전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 아들들 둘 다 사역자예요. 무슨 돈을 어디서 벌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서 또 돈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자자손손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때 저 중학교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루는 하나님 우리 막내딸,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막내딸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중학교 때 엄마가 그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시집가면 아들 둘 낳게 해주세요. 세 번째, 아들들 둘 낳을 때 순산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우리 막내딸 들어와도 여호와의 복을 받고 나가도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엄마 내가 중학생인데 그런 기도를 해요 이랬는데 세월이 지났더니 제가 목사님 가정에 시집을 가게 해주셨어요. 결혼했더니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아기 낳을 때 큰아들은 1시간 반에 낳고 둘째 아들은 30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가요 제 인생에 그대로 응답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엄마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모를지라도 그들이 성장하면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받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도록 주님이 또 축복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다 임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알아요.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셨는데 누구 한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해나가고 주님 앞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어떠한 일에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사역에 주님이 또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역에는 크고 비밀한 은혜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간증 없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계속적인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한 주간이 지나도 한 가지 간증도 없다? 안 돼요. 매 주마다 새로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해요.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간증이 없는 예배가 없어요. 간증이 없는 예배. 왜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살면 어떠한 간증이라도 하나님이 매 주마다 주셔서 그것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서 매 주가 간증이 되고 매 달이 매 해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을 받아서 사는 날 동안 저같이 책 한 권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갖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화목하게 사랑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 가정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원수같이 사시는 분도 있고 남남같이 사시는 분도 있고 그냥 그냥 부부 아닌 것 같이 사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분도 제가 사실 많이 봤어요. 보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그 전에 제가요, 진짜 우리 가족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했어요. 얼마나 제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우리 애들보다 성도들, 자녀들을 제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성도들이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떠나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렸잖아요. 너무 상처가 커서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에 걸리고서 보니까 그 죽음의 고통에 있다 보니까요,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나는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성도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챙겼는데 다 떠났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분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성도들을 내 남편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그때 제가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은혜를 하나님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계시고 아내 계시는데 살아있을 동안 더 많이 사랑하시고 아껴주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제도 저한테 사모님은 목사님한테는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이래요. 제가 이제 밤에 늦게 자니까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저를 밥을 차려주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걸 또 즐거워해요. 그래서 평신도일 때도 요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여보 그러면 밥을 딱 차려주세요. 그리고 뭐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막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남편 사랑 엄청 많이 받고, 저는 또 예전에 책 제목이 읽어보진 않았어요.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돕는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을 보고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돕는다, 우리 남편 목회하는 동안 내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교회에서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뭐 이렇게 하여튼 교회 사역에서 제가 힘써 여태까지 30년 동안 우리 목사님 사역을 제가 힘써 도왔어요. 힘써 도와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우리 목사님이 내 목회의 절반은 당신이 해줬지 이러면서 저한테 참 고마워하세요. 고마워하고 저도 또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사랑받는 아내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정말 다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데 부모가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자녀들도 보고 배우잖아요. 행복한 가정들을 다 이루고 살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도 중요하고 영혼들 잘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가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목회 본이 안 되고 가정이 잘못되면 자녀들에게도 본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 정말 좋은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 목회자로서 정말 훌륭한 분이야. 우리 부모님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어떤 그런 좋은 영향력을 줘서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했을 때 참 우리 부모님 존경할 분이야. 정말 사랑받을 만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모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남편은 남편에게 또 잘해주시고 남편은 또 아내에게 잘해주셔서 제발 옆 사람 모시고 제발 3번 해보세요. 제발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사세요. 다툼은 100%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거든요. 제발 싸우지 말고 사세요. 그래서 1년 12달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사시고 또 살다 보면 싸울 일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싸울 일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피하면 싸움이 떠나가거든요. 안 피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은 절대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서로 화목하게 사시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사모님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목사님 사모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그것이 너무 저는 은혜를 받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 목회자가 그런 사모님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을 받고 또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권, 인권, 물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번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 주님 사랑, 주님 마음,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저의 삶에도 예언과 환상과 꿈에 그런 기름 부으심을 흘러 넘치게 하시고 삶의 영권, 인권, 물권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해주시고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해서 날마다 간증, 주마다 간증, 달마다 간증, 해마다 간증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만방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탄비가 내려지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물처럼 비둘기처럼 진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나타남의 역사가 물 붓듯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폭포수같이 부어지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